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갑옷을 입고자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말씀을 싫어하고 육신을 집어게 해주는 그러한 소리를 따라가는 이런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때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말씀을 전할 때 수만 명 되는 사람이 실컷 먹고 다 가버리고 말았고, 그 먹을 것을 주시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그럴 때 주님은 그들을 피해 가신 것을 기억하라. 주님이 영적인 말씀을 전할 때 배부른 부자들이 주님 앞에 비웃을 때 너희가 지금은 웃느냐, 너희가 나중에는 울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봅니다. 또 사도 바울도 주님을 따라가며 정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핍박을 받으며 평생 동안 편할 날이 없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사도 바울이 간 그 길을 따라가고자 오늘도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빛을 얻어서 어두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 직접 받은 그 계시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요즘 마지막 때 주시는 사람들을 통해 주는 그러한 그 물렁물렁한 그 마사지에 현혹되고 거기에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2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디도도 데리고 갔느니라. 내가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전파한 복음을 그들 앞에 제시하였으되 유명한 사람들에게 따로 전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달려가야 할 일과 달려갔던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14년 후에, 왜 14년 후에라는 말씀을 집어넣었을까? 우리가 그 고린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그랬죠. 어떤 사람이 14년 전에 하늘 낙원에 올라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정말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말을 들었다. 14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너무 계시가 많아서 사도 바울을 끌어올린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절 보면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이 여기 드러납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실제로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이라고 그랬다 이렇게 증거하는 걸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사도 바울은 바나나와 함께 다녔습니다. 바나바는 사실 그 사람은 어떤 처음에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업에서 비즈니스를 크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자기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몽땅 드렸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자기가 가진 그러한 물질을 가지고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요즘 사람들도 보면은 그걸 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을 때는 하나도 안 하다가 나중에 다 잃어버리면은 내가 그럴 걸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70년, 80년, 90년, 100살까지 살면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 다 있어요. 그거를 안 하면 그만큼 손해예요. 세상 말로 있잖아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 미루면 안 됩니다. 그래가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다가 너 이거 하지 말고 이제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렇게 지금까지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렇게 와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목회가 뭐 힘들지 않냐고 해서 힘들 거 없다고. 너무나 쉽지. 세상 일비하다. 세상에 노동시는 것보다 훨씬 쉬운 거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어렵다는 건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두드려 맞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물론 사탄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족들을 칩니다. 지금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 말이죠.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는 사람들의 가족들을 심지어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요. 뇌파를 보내가지고요. 미치게 하고 그럽니다. 제가 얘기 들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샵하고 있는 그 자매 집에 누가 두 사람이 찾아가지고 당신 목사는 그런 걸 전하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런지 그분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끝에 이기는 게 중요한 거죠. 이기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상이 많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에게 오버하며 이기는 자는 극복하는 걸 얘기합니다. 극복을 해야죠. 극복을 해야 돼. 병 같은 것도 내가 이겨서 극복하면 낫는 것처럼요. 마찬가지예요. 어려움 없이 말이죠. 그냥 평탄하게 하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병드는 겁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는 줄 알았어요. 구원이 없는 줄 알았다고요. 이방 죄인. 그래서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보낼 때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낼 때 뭐라고 하면은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내 딸의 심히 귀신 마귀 들렸다고 그러니까 야 주인의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합당치 않다. 너는 개다. 이방 죄인이 개처럼 생각했어요. 그 당시 말해도. 유대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올소에다마는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야 여인아 너 믿음이 크구나. 어쩌면 너는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느냐. 이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하고 고쳐줬죠. 고쳐줬습니다. 그 여인은 요즘에 웬만한 크리스찬보다 나은 믿음이에요. 앞으로 바라보는 거 있잖아요. 바라보는 거.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질 거 바라보는 거. 그게 없습니다. 사실 저는 주일 설교 준비할 때도 그러고요. 꼭 주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전할 때 그저 먹을 거나 찾는 사람들은 다 물러갔잖아요.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하며 우리가 누게로 가려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 여기만 교회냐? 그러고 막 가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또 여기서 왕국에 대한 말씀, 정말 앞으로 될 계시록에 있는 말씀, 이런 것들 앞으로 주님이 이루신 말씀을 듣다가 뭐 라디오나 이걸 통해서 아주 은혜 높고 감미로운 음성을 들으면 거기 혹해가지고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요즘에 그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뭐 사람들이 이 사람 말씀도 듣고 저 사람 말씀도 듣고. 옛날에 저 교회 때만 해도 무슨 뭐 인터넷 있었습니까? 무슨 뭐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는 그냥 교회 와서 그 목사님의 말씀만 듣고 그냥 거기 한 군데 들어가니까 거기서 자라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자라가지는 못해요. 여기 듣다가 누구 뭐 복음방송 누구 저부터 거기 가고 또 거기 가고 가봐야 그게 그거죠. 사람의 말은. 제가 한국마켓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부럽습니다 그러더라고. 왜 부럽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요즘에 복음을 못 쳐서 부럽대. 그럼 목사도 하시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나한테 눈물을 글썽글썽거려서 뭐라고 하면은
자기가 복음방송에서 방송을 했더니요, 매 주일마다 다른 교회 장로들이 7명씩 오더래. 그래서 사람이 몇백 명이 됐대요. 그런데 서로 치고받고, 뭐 장로교는 장로교 식대로, 뭐 감리교는 감리교 식대로, 성결교는 성결교 식대로, 순복음교회는 순복음 식대로, 그게 안 되니까 서로 지지먹고 싸우다가 교회가 박살이 나가지고 교회가 깨졌대요.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즘도 인기 있는 사람들 있죠. 막 몰려가는 교회가 있죠. 앞으로 두고 봐야 합니다. 두고 봐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좋다,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진리를 쫓아가야 됩니다. 진리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게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 훈련 몇 주 고수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집사님은 뭐 큰 교회에서 사역자 훈련까지 마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씀 안에 완전히 거해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네가 제자가 된다. 그때 제자가 되면은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뭐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갈 때 그게 말씀을 깨닫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못 깨달아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리버티입니다. 리버티. 지금 뉴욕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죠. 사탄이 자유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래요. 뭐 어려울 때 좀 이렇게 기도하고 뭐 축복받고 그래가지고 좀 이게 뭐 육신적으로 살기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는 자유가 없어요. 그냥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기도원 가서 금식을 하고 난리 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진짜 자유는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게 진짜 리버티입니다. 그 스태츄 오브 리버티라고, 리버티라는 거, 프리덤 간 거라고 리버티라고 하니까 그게 다 성경에 나오는 리버티를 사탄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게 뉴욕에 있잖아요. 뭣도 모르고 거기에 올라가 봤는데 참 크긴 굉장히 크더라고요. 예.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여신상입니다. 여신상. 그게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 갔다. 이방인들 가운데 전파한 복음을 그들 앞에 제시하였다.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도 보자기에 나타나가지고 온갖 더러운 율법에 먹지 말라는 짐승들이 보자기에 있는 걸 보고 먹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겠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결케 한 걸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잡아 먹으라고 그랬죠. 그게 뭐죠? 이방인들을 더럽게 생각했죠, 그때까지 말이에요. 죄인이니까. 내가 정결케 할 수 있는데 네가 왜 그러느냐? 먹으라. 그러고서 바로 고넬료의 하인을 거기 보내줬잖아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 이제 저기 피역장이 집에 있는 시몬을 찾아가라. 그래놓고 찾아가고 가는 도중에 또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이거 먹으라. 내가 정결케 한 걸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이방인들을 내가 구원할 텐데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그래가지고 딱 맞아가지고 따라갔잖아요. 따라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고넬료와 그 가족 식구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전부 나와가지고 베드로 앞에 절을 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집안이 구원 얻으리라. 이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고넬료가 그만큼 권위가 있었어요. 집안에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직구들이 다 따라와가지고 어린애까지 다 따라와가지고 베드로 앞에 철원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고 말이죠. 죽으신 부활하신 사실을 그냥 말을 했어요. 말을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을 만났을 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거기에 임해요. 그래야만 그들이 예수 믿죠.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아무리 얘기 잘해보세요. 설득이 없는 얘기를 해보세요. 절대 안 돼요. 사람들 그러다가 싸우잖아요. 서로 복음 전하다 서로 싸웁니다. 왜 안 믿어? 그러면서 자기 믿게 하는 게 아니거든. 진짜 성령이 임해가지고 믿어야만
사도 말씀대로 성령과 능력에 의하지 않고는 말씀을 전파가 안 된다. 이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도 처음에는 좋은 말로 사람들에게 헬라인들에게 가지고는 그분들이 좀 교양이 있고 학식이 있으니까 좀 인간적으로 잘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중남미나 멕시코 가가지고 모르는 스페니시지만은 믿음으로 가가지고 주님이 인도하신 데서 할 때 그분들이 영접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멕시칸들이 착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는 일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그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러나 1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구원받으면 그건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건 숫자 생각 없어요. 옛날에 갈 때는 다 짓게 해가지고 오늘 몇십 명이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안 해요. 그거는 왜? 그건 사람의 계획에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 복음을 제시했는데요. 모를 때요. 다른 사람들은 나 율법시대에 이거 율법시대에 아직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또 유명한 사람들에게 따로 전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달려갈 일과 달려갔던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가리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유명한 사람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 아니스크 사모가 말이죠. 시카고 거리에 큰 식당을 하는 사람을 제가 옛날에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찾아가니까 그냥 목사님이 사모님이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자기 자랑만 하면서 식당이 이렇게 잘 되고 2호 3호 막 그렇게 될 거라고 막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죽어요 그랬죠. 그런데 죽어요. 잘해보세요. 죽어요. 이거 보통 사람 같으면 헌금이나 막 하길 바라고 그냥 그래요. 참 축복받으시죠 그럴 텐데 그런데 죽어요. 그 성령이 그렇게 시킨 거죠.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그런데 안 죽어요. 당신 혼은 안 죽어요. 죽는데 혼이 안 죽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복음 전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 일정때. 요즘에 그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예. 진정한 복음 전도자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뒀다. 지금도 요소에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어요. 언젠가 다 드러날 겁니다. 이제. 드러나서 가짜들을 제치고 빛을 발할 게 바랄 날이 올지도 몰라요. 주님 오시기 전에. 지금은 숨어 있어요. 다 숨어 있습니다. 주님이 숨겨놨어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격의 대상이 되니까 숨겨놨습니다. 아마 이북에 많을 거예요.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기들도 할례 받는 거는 모든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뒤에 3장 4절가 보면은 그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근데 율법의 죄를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버렸는데 또 할례를 받는 건 뭐죠? 이걸 우스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즘도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확실히 믿어져야만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아닙니까? 그분이 하신 일을 깨닫게 되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행위를 섞으면 말이죠. 이거야말로 신성모독죄가 더 큰 게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에다가 그 썩은 사람들의 죄를 행위를 갖다 놔가지고 나도 좀 했으니까 구원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다르게 얘기해서 그럼 너무 쉬운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직 거듭난 경험을 못한 사람들이에요. 거듭나면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내가 죄사함 받은 증거가 내 안에 있거든요. 제가 주님을 어느 날 1985년 11월 말에
주님을 정말 주님 1대1로 영접했을 때 제 안에 성령이 탁 들어오시니까요, 평강이 오는데, 이거는 그 평강은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주님이 용서하신 것이 그냥 알아주더라고. 그러니까 그 평강이 오는데, 이건 뭐 표현할 수 없어요. 그 다음 날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매일같이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죠. 그때는 예수를 믿어도요, 할례를 받으면 안 됐어요.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죽일 놈이다. 이건 유대인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율법을 무시하는 거, 그래가지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캄포나오서 했으면, 아 그래, 예수 믿어야 되지만 선행을 해야지 구원받아, 이러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왜? 어떤 사람, 위선자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아 저런 것들이 무슨 예수 믿다 구원받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가 뭐 좀 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요. 요즘도. 우리 교회에 위선자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형제자매라고 그러니까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회 안에서 뭐랍니까? 갑질을 하는 겁니다. 갑질. 요즘에 세상에서도 갑질하면 감옥에 가더라고요. 대한항공에 갑질하다가 지금 얼마나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까? 이 갑질이 교회에서까지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자, 이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라고. 여기 자유라고 그럴 때 킹그런스 버전에 보면은 이 자유를 뭐라고 그런가 하면 liberty 그랬습니다. Our liberty which we have in Christ Jesus. 우리가 그냥 예수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서. 여러분 복음이 뭐죠?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예수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게 뭐죠?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을 믿는 거예요. 무덤까지 가신 거, 왕으로 오실 거, 그리고 하늘에서 지금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 예수님 말이죠. 지금까지도 고생하신다고요. 우리가 죄를 짓 때마다 그거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를 완전히 불못에 떨어뜨릴 때까지, 천연왕국 때도 아직 마귀는 무정의 속에 있지 아직 불못에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천연왕국 때도 계속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아,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근데 주님이 고생하는 거,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니 주님이 나 때문에 사람이 돼가지고 그 엄청난 모욕을 받고 피를 다,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는데 그런 그 고통이 어디 있어요? 근데도 이거 주님 너무 아십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건 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성만찬을 하잖아요. 주의 만찬. 이거를 하면서도 그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일 때마다 사실은. 또 모일 때마다 하면 사람들이 습관이 되니까 그럴까봐 사실 셋째 주일만 하는 겁니다. 멕시코를 넷째 주 갔던 그 주에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 형제들이 지금도 많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거짓 형제들에게 고난을 많이 받았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보게 되면 24절부터 보면 유대인들로부터입니다. 할례 받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40에 하나 뺀 돌을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룻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그 다음에 뭐예요?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그렇죠. 거짓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몰래 들어와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이 형제인 척하면서 진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듭난 성도들을 못살게 굴고 판단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거듭날 뻔했다 나간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근데 말로는 거듭났다고 그러는데 거듭났으면 그렇게 못하죠. 거듭났으면 이 교회
사람이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도 그 사람은 비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비유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뭐 담배를 못 끊었다고 해도 그렇다고 비유할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사람이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거죠.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안타까워요. 이런 거짓 정죄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며 갈라디아서 2장에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비밀리에 들어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합니다라. 노예로 삼아요. 노예로 삼습니다.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말이죠. 뭐 돈도 좀 있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뭐 교육도 많이 받았고 그런 사람들이 뭔가 좀 내놓을 게 있고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서 그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사람들을 미워하고 교회 목회자까지도 미워하고 특별히 보면 뭐 여긴 그렇지 않죠. 뭐 장로들 많은 교회는 말이죠. 툭하면 목사님 보고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모르죠. 뭐 여기도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나가라면 나가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 얘기는 주님이 다른 길을 열어준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언제라도 선교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나를 싫어하고 말씀을 싫어하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신호를 줘요. 그럼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자유예요. 이게 참 자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간 사람들 가운데 이거 뭐 성교비를 어떻게 쓰시나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성경금 조금 내놓고 말이죠. 여러분 성교비는 선교사에게 준 거거든요. 제가 선교사예요. 제가 뭡니까 저쪽에 있는 크리스토퍼도 선교사지만 저는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지에서 서파드는 것도 선교 헌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잘 몰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그건 사람에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건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단 한 시간도 5절에 그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지속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들에게 복종하면 안 돼요. 그러지 뭐 우리도 할례 받지 뭐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컴프로마이즈 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컴프로마이즈라는 게 뭔가면요 이게 세상에서 반역죄예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적들이 말이죠 잘 컨택을 해가지고요 뇌물을 줍니다. 엄청난 많은 뇌물을 줘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달라고 그래요. 또 어떤 때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들 가족을 납치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딱 너 우리 안 도와주면은 네 아들 죽인다 딸 죽인다 그렇게 협박을 해가지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자기 식구를 살리려고 도와주잖아요. 이게 뭔가 컴프로마이즈예요. 이게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반역자는 사형에 처해지는 겁니다. 금요일날 되겠지만은 사울왕이 말이죠. 사울왕이 600명 데리고 수십만 되는 그 필리스탄 사람들과 대적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7일 지나도 안 오니까 제사장만이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자기가 드렸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요. 와보니까 사무엘이 와보니까 이 왕이 이거 말이 제사장 노릇을 했거든.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마귀거든요. 마귀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거고 천사로 지키지 않고 그래서 그들을 흑암에 가뒀다 그랬거든. 네가 잘못했다. 너는 이제 끝이다 그런 거예요. 너는 끝이다. 단칼이에요. 그거는 컴프로마이즈 한 거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도 믿고 할례 받으라 그러는데 이거는 컴프로마이즈 하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핍박받는다고 그러면은. 저는 사역하면서 왜 이렇게 흑백 논리로 사역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흑백 논리자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죄 아니면 뭐죠? 의예요. 사망 아니면 생명이에요. 둘 중에 하나지 연옥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뭐가 모자라가지고 그래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회색지대를 만들어서 뭐 너는 그렇게 해. 이게 뭔가 하면 상황윤리가 돼요. 사울왕이 안 오시니까 내가 했잖아. 이건 상황윤리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면서 아니 부득불 사울이 그랬어요. 내가 부득불 제사를 드렸다고 당신도 오지 않으니까. 부득불이라는 건 뭔가 하면 상황윤리예요. 이건 뭔가 하면은 생각해 보시라고 당신이 안 오니까 내가 대신했잖아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상황윤리를 가지고 죄를 지면서도 이런 환경이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하나님한테는 안 통합니다. 절대 안 통해요. 이게 실용주의예요. 미국에 있는 철학이 뭐예요? 실용주의예요. 목적만 좋으면은 어떤 일을 해도 사람을 죽여도 좋다는 거예요. 이게 실용주의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뉴월드 오다는 사람들이 그 목적을 위해서는 지구 인구의 반을 죽이겠다 그런 거예요. 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겠다고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지금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없어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해주겠다. 목사들이 축복기도 한다고 이게 뭐 더해줍니까? 거짓말 하는 거예요. 목사가 축복거리는 게 아닙니다. 축복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축복을 받으려면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지 안수기도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러면 복 받습니다. 그때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속지 말라 이거죠. 젊은이들 얼마나 속는지 몰라요. 그럼 사탄이 좀 복을 받게 해주죠. 그러다 나중에 복을 받다가 갑자기 망해버려요. 그러면 자유가 없으니까 뭐 자살도 하고 시험에 들어서 떠나기도 하고 그러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목회자들이 지금 세상에서 좀 일도 해보고 말이죠. 어려움도 겪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목회를 하면 사람들이 그걸 아는데 그냥 신학교 나오자마자 그냥 졸업장 받아가지고 안수 받아가지고 청병 받으면 기회가 없어요. 성도들의 그런 삶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20대가 신학교 나가지고 큰 교회 가가지고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인터넷에서 말씀 100개가 자는데 그때는 은혜롭게 들을지 몰라도 다 들통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가 사람들이 이걸 들을 때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건 내 생각이죠. 주님이 말씀할 때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면 다 갔어요. 사역제 길로 들어가지고 사람 눈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걸 안 들으면 할 수 없어요. 안 들으면.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복음 전에 안 듣잖아요. 네가 안 들었는데 그건 네 자유야. 그러나 책임은 네가 져야 돼. 제가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말씀은 전해주면은 결정은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는 거는 절대 목회자나 설교자나 성도들의 몫이 아닙니다.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 그러니까 우리가 단 한 시간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지속되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요즘에 얼마나 다른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소위 프로스페리티 가스펠. 이건 사람들이 듣기 참 좋아해요. 참 좋아해요. 그 어떤 사람이 큰 교회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을 찾아가지고요. 그 사업장 가가지고 뭐런가 하면 집사님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날로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성경공부를 하는 분이에요. 매달 멕시코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거듭난 사람은 그걸 알아요. 가짜가 진짜인지. 그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해서 은혜롭게 하는 거 절대 쏘으면 안 돼요. 절대 쏘으면 안 돼. 요즘엔 뭐 방송에 나오고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흔해받게 해가지고 그걸로 끌게 하고 미혹하고 우리 교회는 너무 어려운 말씀만 전하니까 재미없잖아. 이렇게 막 테스트를 해가지고요. 쏘가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럴 때 모든 거 더해진다고 그랬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전한 사람을 속인다고 그랬어요. 다 정중합니다. 아주 기름이 잘잘 흐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 나는 참 성도들이 이거 속는 거 보면 너무 많다. 그렇다고 내가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본인이 알아야지. 얘기하면 저 목사님 우리 교회 오게 하려고 그러구나. 천만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지난 25년까지 그럴 마음으로 목회했죠. 사람들 눈에서 눈물 나게 하려고 그렇게 설교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눈물 나는 게 누구예요? 주님이 눈물을 흘려요. 주님이 지금도 눈물을 흘려요. 우리 때문에. 이게 피 흘리기까지 고통받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주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내 일만 생각하고 내 기쁨과 내 행복과 이걸 추구하니까 주님이 우시는 거예요. 여기 참 은혜롭구나.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게 이게 은혜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해도 은혜 그러지 마세요. 절대. 거짓말이에요. 자기에게 은혜받게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어요.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은혜는 아무도 못 줘요. 어떤 목사 할아버지도 은혜 못 줘요. 메시지를 줘야 돼요.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 메시지는 아파요. 세상만 해도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러죠. 입에 써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내가 회개하는 게 진짜 이게 메시지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 물론 어루만져 주죠. 어떤 사람이 어루만져 줄까요?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어루만져 줘요. 이걸 아셔야 돼. 내 멋대로 살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육신의 저대로 살고 이런 사람은 어루만져 주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절대 어루만져 주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게 뭔가 하면 은혜 받으러 가자. 은혜 받으러 가자 그러는데 은혜 받으러 가자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신문에 났는데 말이죠. 제가 이발소 갔다 우연히 신문을 뒤적거리다 봤어요. 뭐가 나오는 거면은 여러 나라를 비교해가지고 죽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 병에 걸려서 죽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퍼센트가 나오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 몸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내가 건강하다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88.5%인가 그렇고 놀라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은요 35%예요. 35%. 항상 내가 이러다 병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35점 몇 프로가 한국 사람. 이게 제일 낮아요. OECD 나라 중에서 말이죠. OECD 나라의 평균이 60 몇 %인데 한국이 35%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육신적으로 이제 좀 괜찮고 돈도 생기고 이제 사업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이래서 죽으면 어떡하지? 돈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이 돈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이 죽잖아요. 그래도 거길 못 가요. 죽은 걸 못 보려고. 자기 죽을까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자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을 떠나도 나는 괜찮다는 이 리버티, 주님 만난다는 자유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뭐가 잘 되고 건강하고 물질이 많아도 이거는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건데,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어요. 내가 병에 걸릴까봐 막 걱정하잖아요. 그럼 병이 찾아와요. 두려우면은 형벌이 따라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절대 두려운 마음을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랬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정말 성령의 안에 있는 사람, 참 자유가 있는 사람은, 죽음을 초월한 사람은 두려움을 다 쫓아내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단 한 시간이라도 그렇게 복종하지 않았던 것은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지속되게 하려는 것이라. 계속 이 복음 은혜가 말이죠.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 안 돼. 이게 가장 큰 자유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다면은 자꾸만 몸이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괜찮고 이게 자유인 줄 알아요. 그건 자유 아니에요. 그러다 그게 잘 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거기에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쏘가, 자기 건강에 쏘가 넘어가고 자기 물질에 쏘가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관없이
내가 몸이 아프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할 것 없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유를 아무도 못 뺏어가요. 마귀 못 뺏어가요. 절대 못 뺏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하면 또 다시 얘기하지만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 들으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잖아요. 이걸 들으면 이거를 들으면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빛이 임하죠. 빛이. 그럼 어둠이 왔다 물러가요. 이걸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몰라.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도 우리 몇몇 분들은 이 전화기에다 다 말씀을 넣어가지고 운전할 때도 들으시고 일할 때도 들으시고 집에서 그러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야 돼요. 핑계가 없어요. 틈을 주면 안 돼, 마귀한테. 이거는 의무예요, 의무.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을 내가지고 내가 영적인 말씀으로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요, 마귀에게 틈을 줘가지고 그걸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 있던 틈 줘가지고 시험에 들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못 말려요. 목회자도 못 말려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경고의 나팔을 불 수밖에 없어요. 뭐가 잘 되고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교회도 보면 뭐가 잘 되면 다 나가요. 왜 그래요? 싫은 거예요. 진짜 진리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을 내가 먼저 떠나도 누가 부탁했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만큼은 이 사이트에 있는 말씀만큼은 계속 좀 전해달라고. 사도 바울도 전한 말씀이 죽은 다음에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죽는 게 아니거든. 죽는 게 아니거든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말씀 들으면 안 되고 평소에 일주일 동안에 시간을 말이죠, 하루에 한 2시간만 내도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각이 아니다. 정사와 권사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그걸 이겨야 돼요. 이길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으면 그들이 왔다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빛의 갑옷을 입으니까 사탄이 저한테 왔다가 물러가죠. 그 약한 우리 가족들한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의 가족들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냥 처삼천 벌초하듯이 기도하지 말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가장 공격이 되는 것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가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성도들이.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나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리적인 말씀과 책망의 말씀과 교훈적인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참 이제 얼마 안 되는 세상, 세월이 빨라 10년, 20년이 휙휙 지나가는 이 세상에 그냥 지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마귀에게 속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